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9절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앞절에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 여러 가지 헛된 것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도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은 9절 9절에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이 본문 10절로부터 15절 역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삶에 대한 언급이 이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10절에 보면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악인이 하여튼 죽어서 장사 지내되어진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룩한 곳 또 성읍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떤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면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이 아마 이 10절의 모델이 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이 전도서 8장 그리고 전도서 전체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보게 된다면 아마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고 적어도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에게 가장 가깝게 경험했던 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 자체를 통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도 자기가 악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순한 악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악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삶의 기쁨을 얻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도 죽게 되고 죽으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곧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8장 전체에서의 방식은 세상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도 헛된 것이고
또 악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악한 것이고 13절에서는 그 악인은 그의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런 그 마음의 결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스스로 어떤 결단력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스토리를 따라가거나 내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지식만 쌓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어떤 결단을 하게 할 때 그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의미의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어떤 앞뒤 내용과의 문맥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게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막 말씀을 그게 간절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뵙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도 다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너무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게 되어질 때 적어도 전도서 8장 10절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 악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려요. 흩뿌려요 그냥. 그러면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한 반응이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있는 사람, 거기에 착한 마음, 좋은 밭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열매 맺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열매를 맺냐 안 맺느냐는 것은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접하는가라고 하는 데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악인들이 죽고 거룩한 곳을 떠나고 그리고 그 성에서 그가 살던 곳에서 잊어버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를 결단하게 되어질 때 적어도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었다 말할 수 있고요.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속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죄가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하심 속에서 그 자비하심을 악용할 때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선처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으로 경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악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게 숨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에 관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악용해서 내가 더 악한 일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1절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이게 좀 바르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문제없이 넘어가게 해주셨으면 그 이유는 다음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숨겨졌다,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악한 심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것만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가 문제임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을 속히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이나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악인을 징벌을 속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걸 멸시하니까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다시 행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로 더 담대하게 대담하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편하게 하고 그래서 살짝 눈을 숨겨져서 아무렇지 않으니까 점점점 더 거기에 내가 딱 고착화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 똑같아요. 잘못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모르는 게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은 거죠. 백성이 안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간의 편법과 불법을 우리가 이런 거죠. 국회의원이 되면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지. 그런데 자기는 자기 판단에서 이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악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있는 무리들이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게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잘했다 못했다 의견이 반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에게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하지, 나에게도 힘이 있으면 나도 살짝 개입해서 내 이익과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내가 추구해 주겠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그때그때 징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큰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그 선하심을 악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심성을 보면 안 그래요. 변화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내가 어떤 일에 이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해서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바빠요. 그래서 살짝 끼어들었는데 끼어드니까 빨리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내가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러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재미가 있거든요. 저 뒤에서 줄 쓸 필요가 없어요. 살짝 끼어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살짝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거기에 다 익숙해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법으로 금해져 있지만 하다못해 병원을 가도 아는 사람을 통하면 빨리 가잖아요. 누구는 1년을 기다리는데. 나는 그래서 마치 나는 원할 때 가는 게 그게 마치 특권인 양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 일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적어도 주변에 변호사나 의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놓는 모습이에요. 요즘 세간의 그 인기 있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모델이 권사예요. 사회적으로 권사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여성으로서 최고 지도자 중 하나인데 그 사람의 정도들을 세상에서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고 세상의 불법과 편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나도 돈만 있으면 우리의 아이 저렇게 시킬 텐데 부럽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진 않았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멸시하지는 않나.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결론은 이거예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의 핵심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면요. 장수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람이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12절에서는 현상적으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건요 오래되지 않죠.
그림자는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래서 어느 한 모습이 그 그림자가 계속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영원성이 없는 것을 그림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과 악인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악인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용서받을 수 없다. 어쩌면 우리는요, 성령을 거역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현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멸시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고, 그리고 수업 100번이라는 것은 100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남산이나 어디 가면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그래서 뭐 여기다 열쇠고리로 뭐 붙여,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알지 못하겠고, 어쨌든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신에게 한번 빌어보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건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문턱만 닳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안 들어주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성령을 모독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비웃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조롱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커녕요, 우리는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저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지하철에서 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방식이 각각 달라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그는 정말 자기가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를 떼밀어서 지하철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어떡할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귀찮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할까요? 우리가 조용히 입 다물고 뭐 전단지 나눠주는 거, 그것도 싫어하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고발해요. 전화 걸어요. 경찰에 이게 불법 전단물 나눠준다고 전화해서 이 신도시 같은 데는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경찰 조사를 수없이 받아야 돼요.
입을 다물어서 줘도 마음이 그 원치 않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악인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까.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이 통과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야. 나는 내게 주신 그 마음,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악을 행하고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12절에서 악인 가운데서 잘 되는 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고 마지막 심판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의인이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그러니까 악은 모양도 담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한번 좋은 일을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는요, 악한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의인과 악인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별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선한 사람이 언제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저 사람 착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 해를 끼쳤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에게 보복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한 2년 전에 어느 기업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 기업이 물건 팔 때 곰팡이 나고 반품된 거 다시 제품 포장해갖고 되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교회단 계통에서는 칭찬받고 아주 우수 기업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 아주 선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하는 짓은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것 같은데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는 선,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성령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주시면요, 우리는요, 그 일은 내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기분에 따라서 정리해요. 이건 하고 이건 내가 좀 힘드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하게 하시겠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길을 우리가 찾는 거지, 우리 생각에 이건 못해, 이건 그래서 내가 쫙 하던 일들을 우열을 놓고 요건 하고 요건 못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셔서 한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게 성령으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내가 행한 일이오니 하나님 이 일을 지금 내 상황에서는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인간이 조사리고 있으면 그거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자기 스스로가 알곡을 뽑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이 선한 일이 지속되어지고 선한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악인도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을 하던 사람도 악을 따라서 행위를 하다가 벌을 받는 거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저 사람 뭐 얼마 전에는 무슨 뭐 동물보호단체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현실이 와도 정말 맨 마지막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을 때 정말 울면서 한 생명을 처리하는 게 안락사라는 거예요. 무슨 뭐 전화 한 통화로 띡 해서 정리하고 뭐 돈 그 계산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위선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이거예요. 선한 사람이 악인을 따라 행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세상에 선하다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그런 모든 삶이 헛되다. 그래서 내가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말로 노세 젊어도 노세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악을 행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의미 있고 하나님 없이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는 그 삶도 의미 없는 것이다. 내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원대한 꿈을 갖는데 그 원대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것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